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거의 이거 다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거 어렸을 때 복음성가로도 불렀는데 우리 정주 집사님도 아실라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도 끝나고,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 이렇게도 끝나고.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이들 이렇게 노래로도, 그리고 또 우리도 이거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고, 또 예전에 이제 CCC 그 사형리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제가 이렇게 암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가장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사실 이 구절 전체가 다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또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다 어찌 보면 핵심이 있는데, 근데 이 전체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제 또 좀 한번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 근데 결국 아가페적 사랑이 또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거기에 참 큰 은혜도 받고 또 거기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에 진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설교 제목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인가,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에만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그 이처럼이란 단어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에 주어가 있습니다. 주체, 누가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이게 참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같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할 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일단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할 때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뜻이 있고,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의 사랑의 방식이고,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구원을,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것,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시고, 주셨다는 표현이 이제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로 인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이처럼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그 구원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린 곳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님이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사랑이다 말하는 그 사랑의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힌트를 주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볼 구절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긴 그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두 구절만 보자면,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죠. 일단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일단 기본적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물론 이것도 짝사랑의 경우도 그럴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데, 가만히 보면 무조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하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일단 그 기준도 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외모가 마음에 들든 성격이 마음에 들든 그 사람의 신분이 마음에 들든 능력이 마음에 들든 어쨌든간 내가 기준이 됐을 적에 세상은 사랑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면, 나 중심의 이제 사랑법이라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한테 잘하지 못하더라도, 너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로, 사실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수는 왜 원수예요? 아니, 이게 미우니까 원수죠. 아니, 그냥 일반 사람을, 보통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제가 올해는 한번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가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만 알고 어떻게 그 방법을 모르면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지식으로만 남지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스스로 죄책감이 더 쌓일 수도 있고, 죄책감이 쌓이다 못해서 아예 나는 못해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진짜 불가능한 것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주님이 말한 사랑의 정의에서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지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이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같이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를 위하여,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가족을 위하여서나 이럴 때는 가능한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은 누가 친구냐는 거죠. 누가? 주님이 말씀했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목숨을 주실 때 아까 원수들을 위하여 그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는 대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법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법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또 깊게 한번 넘어가 보죠. 하나님의 사랑법의 아까 첫 번째 특징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들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 중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 사랑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지 원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은 너는 이래서 사랑할 만하고 너는 이것 아니고,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법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그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사랑할 것이 있어야지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지 나도 잘해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까닭이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법은 일단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적인 그 사랑, 이게 일단 하나님의 사랑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착각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일단 기본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면서 동시에 조건부 사랑입니다. 뭐가 조건부죠?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그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여기까지 끝나면 오늘 아침인가 어제 새벽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만인 구원설로 잘못 갑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니까, 다 사랑하니까 심판하실 사람이 없는 거죠. 설령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지옥이나 혹은 연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은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성경에 없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하셨지만 그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진짜 내 안에 그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잘못 알면 사랑에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톨스토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짧은 단편을 하나 적은 것이 있는데 그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던 마차가 그 여인과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차에 타고 있던 주인이 가만히 일단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태워야죠, 빨리. 무조건 태워야 되잖아요. 무조건이야.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마차 주인이 가만히 잠깐 보더니 그 여인의 품에서 아이만 딱 뺏어가지고 마차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쭉 가버린 게 아니라 아이만 태우고 조금 가다가 서서 조금 가다가 쓰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 딱 보니까 엄마가 애를 그냥 태우면 엄마는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애를 잘 부탁합니다, 유언 한마디 남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 딱 보고 아이를 태우면서 하니까 이 어머니가 말 한마디도 안 들은 거죠. 안 듣고 이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해버리면 그냥 죽는 건데 그냥 애만 뺏어서 가니까 이 엄마가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뭐 잘 부탁한단 말 겨우 일어나서 좀 잡을 만하면 또 가고 잡을 만하면 가면, 그러면서 이 혈액이 돌고 몸이 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엄마를 태우고 이제 떠납니다. 제가 이 단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참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 유태인들 탈무드에 보면 분별력 있는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미국에서도 뉴욕 경찰서에서 발표한 실제 그 발표 뭐 청소년 백서인가 뭐 있던데 보면 자녀를 망치는 확실한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절대 꾸짖지 말라. 두 번째는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지키면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하고 만나게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 경찰서에서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주고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처음 사랑 시작할 때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뭐 신분 또 나하고 비슷하고 뭐 또 나한테 잘해주고 뭐 나한테 뭔가 나하고 연관돼 뭐가가 있어야지만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출발점이고 그 사랑의 완성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독생자를 주셨다. 이 속에도 이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 또 자신의 사랑에도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믿음이고 본인에게도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면 뭘 그렇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뭐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다 사랑하면 안 돼? 다 감싸주면 되잖아요. 다 용서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굳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감싸주면 되잖아요. 그냥 용서해주면 되죠. 그게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에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공의를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조건이 있었어요. 본인 안에도 조건이 있었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충족과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조건을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친구와 원수를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원수도 하나님 그 억울함을 아세요. 근데 그 신원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오늘은 기억할 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겠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도 분명히 조건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히 회개해야지만, 우리 죄를 고백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공의는 충족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속에 담겨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한 조건적인 사랑, 이 두 가지, 오늘 많은 걸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또 그런 사랑을 원하셨으니까,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사랑을 받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만 가지고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도 무조건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또 조건부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사랑이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조건부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이 주신 말씀과 또 믿음 안에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